십계명을 통해 본 신앙 여정,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신경과 성경 말씀, 교회 가르침을 통해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을 내려주시고 자비로 이끌어 주시지만, 그런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즉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어디로 향하며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앙 여정 안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느님에게 자녀로서 어떤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교리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항목을 썼지만 앞으로의 모든 내용들은 다 교리서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게 돼요.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능력을 얻어 변화되며 올바로 행동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느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하느님을 향해서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헤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 오셨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올바로 행동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선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알려준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 그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때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다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구, 제자는, 즉 우리들은 구세주와 일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분과 일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과 성덕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초대해 주신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머무는 순간 그분과 일치하기에 완전한 사랑 안에 하나 되고 그분과 함께하기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은총으로 성숙해진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고 결국 영원한 생명, 하느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처음이자 마침이기에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 안에서 머물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스쳐가는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충만함, 생명, 이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 본성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정화 조명 일치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고 표현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즉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참 행복을 산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모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됐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 안에서 얼마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버렸기에 우리는 참된 희망을 믿고 희망하기에 현재 나한테 주어지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을 위할 걸 선택할 것이냐, 미래의 충만함을 선택할 것이냐,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사실 무엇을 선택해도 우리의 자유에게 맡겨져 있죠. 그렇기에 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책임을 온전히 지기 위해서 우리는 도덕적 선택 앞에 서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짜장면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이거는 그런 윤리적인 거나 상관이 없죠. 뭘 먹는다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 뭐 금요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금육제를 알고 있기에 이제 고기가 아닌, 가능하면은 비싼 음식이 아닌 조금 저렴한 음식을 선택해서 먹고 나머지 돈을 이웃에게 베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제일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즐기고 말 것이냐, 이런 선택은 도덕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로 넘어가는데요. 인간에게 자유는 사실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어쩌면 가장 큰 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기에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서도 자제력을 가지면서 자신의 행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발성과 자제력이 사람들마다 경험에 따라서, 또 체험에 따라서, 아는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배고픈데 눈앞에 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1시간 기다리면 뷔페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뷔페를 생각하며 눈앞에 있는 빵을 참을 수 있을 것인가? 뷔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편안하게 충만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찾겠지만, 자제를 가지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것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더 좋은 걸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해요. 완덕을 향해 성장할 수도 있는 자유, 우리의 자유 때문에 완덕을 향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퇴보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여기서 죄는 내가 하느님을 거슬러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을 하고 은총의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약함을 알기에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느님께 내어 맡긴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수인이 되었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인간이 자기 살면서 자기 걸 포기해?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 포기는 나를 완전히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맡겼을 때 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충만함과 선물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맡기면 맡길수록 내적인 자유와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이고 제가 제대로 잘 못 만들었네요.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있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본성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선인가 악인가, 이게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이게 옳은 선택인가 틀린 선택인가, 더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이냐는 자신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의 원리를 따라가기도 하고 윤리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결국 하느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난 다음에 자라면서 경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 양심은 부정적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쉬워요. 식인종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 아닐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식량을 구하기 힘들거나 어떤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잡힌 문화 안에서는, 그 안에서 살아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거에 죄책감이 없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나약하기에 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울 수 있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자유로운 선택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양심 교육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내 스스로는 위에 있는 것처럼 신중함의 덕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로서 성령의 도움과 선물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곧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다 나타나죠. 자기 스스로도 성찰을 꾸준히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또한 함께하는 이들 안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롤모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우리의 양심은 하느님을 보다 더 깊이 알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선과 악 안에서 악의 유혹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모르는 건 죄입니까? 많은 경우 자신의 책임입니다. 몰라서 했다는 것은 교리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몰라서 뭔가를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사실 무엇이 진리이고 선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습관화된 죄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무뎌진 마음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존엄성,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자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올바로 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앙과 기도 안에서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거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몰라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느끼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해서 더 찾아가려고 하고 더 느끼려고 해야 되는, 더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면 어느 순간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시간이 끝나는데,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하느님께서 주신 구약, 옛법과 신약, 새로운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뿐이거나 당위성을 말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하느님에 대해서 의탁해야 되는 거나 인간 존엄이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우리 안에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며 나아갈 곳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며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법에 대한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는 기쁨의 순간, 더 충만함을 누리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안 다음에 십계명 하나하나 들어가면 사실 수많은 죄들 안에서 이게 죄야 죄야 죄야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매월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